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줄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이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 이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탁구공 이어가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탁구공이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한 줄로 서서 신문지를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탁구공을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임인데요. 탁구공이 한 사람을 지나가면 그 옆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계속해서 탁구공을 흘러가게 하는, 이어받게 하는 이 게임입니다. 오늘 복의 통로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임하였던 이 복이 셋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점점 이어져서 노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이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극대화로 보여주듯이 노아가 죽은 후에 이 아브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을 이어받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2026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복의 통로 이어가기라는 제목으로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우리에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2026년 그 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의 가정에, 교회에,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가 요즘 잠을 잘 안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안방에 불을 끄고 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방으로 부르면 시온이가 그때는 조금 이제 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장소가 주는 힘, 이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도 이 아들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3번이나 이사 갔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어 택하여 이 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는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복의 통로를 이어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가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란은 달의 이 신의 우상 숭배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자리, 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오늘 서 계시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자리가 우상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리,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 이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어떻습니까? 그의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에 보셔도 흉년이 들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아내를 애굽 반항에게 뺏길 뻔한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다 보면 때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들이 나를 위협하고 겪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의 통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교회에서는 등마루 6년 주기 말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 성경 큐티 말씀을 잘 따라 묵상하시면 올해부터 함께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6년이면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벽기도의 말씀도 이 매일 성경 큐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을 계속 깨어서 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그렇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일 한 해 우리가 가까이 가고 깨어 있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통로이며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한 가지 큰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실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기자 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애굽에서 실수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고요. 18절에도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에 우물을 팔고 그 자신의 삶의 기틀을 이제 마련할 때도,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까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였던 이 예배의 진심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가 그런 예배의 사람, 예배의 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에 흘려 보내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이 한 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자신의 있는 그 땅에서 떠나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죄악과 우상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제약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실 복의 통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이어가기 위해 말씀과 예배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